예,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두 번째입니다. 우리 제2강 한눈에 보는 성경 우리 계속해서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성경을 부분적으로 또 표피적으로 보면은 우리 세 가지 어떤 아주 결정적인 우리 폐해가 나타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한 가지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부분적으로 그리고 또 표피적으로만 보게 되면은 우리 나타나는 폐해가 바로 첫 번째가 이제 기복주의,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율법주의, 또는 도덕, 윤리주의,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이 신비주의라고 했는데요. 이 성경을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잠깐 보면은 사실 기복주의적인 부분도 부입니다. 그리고 또 율법주의적인 부분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읽게 되면은 율법주의적인 부분도 아무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비적인 것도 물론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런 부분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은 이렇게 그 전체의 어떤 맥락이나 흐름 그것을 갖다가 도외시한 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강이 동에서 서로 흐르나요? 아니면 서에서 동으로 흐르나요? 예, 우리 저기 강원도 태백에 가면은요, 한강 우리 시작 출발점이라는 우리 곳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한강은 동에서 서로 흐릅니다. 이쪽이 이제 동쪽이라고 하면은요, 동에서 서로 한강의 큰 줄기는 동에서 이제 서로 흐르죠. 그런데 한강의 어떤 지류, 한강은 이 거대한 흐름은 동에 서로 흐르는 한강의 지류 중에는요, 이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지류도 있을 거고요, 또는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지류도 있을 거고요, 또는 한강 전체는 동에서 지금 서로 흐르는데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지류도 한강 지류 가운데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강을 갖다가 이 지류만 보고 한강은 북에서 남으로 흐른다, 또는 남에서 북으로 흐른다, 또는 서에서 동으로 흐른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이죠. 한강 전체의 물줄기는 어때요? 이 강원도 저기 태백에서부터 동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쪽 김포하구까지 동에서 서로 그렇게 흐르는 것이 바로 한강이죠. 전체적인 것은 바로 동에서 서로 흐른다라는 거죠. 지류만 가지고 이렇게 지류만 가지고 한강을 평가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도 편협하고 너무나도 표피적이고 너무나도 부분에만 매이게 된다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어떻게 보면 일부분은 얼핏 보면은 기복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복 받는구나.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구나. 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또는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규범이나 율법이나 윤리나 도덕적인 부분도 얼핏 보이기도 합니다. 또는 신비적인 거, 병을 고쳐서 나음을 받았다던가, 또는 환상을 본다거나 환청을 듣는다거나 하는 거, 성경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성경 전체를 갖다가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도 한강이 동에서 서로 흐르는 것처럼 거대한 물줄기가 있는데, 그 물줄기, 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부분을 파악해야지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강은 동에서 서로 흐르는데, 어떤 지류, 남한강은 또는 북한강은 북에서 남으로, 또 남한강은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강도 있는데, 하지만 성경 전체는 동에서 서로 흐르더라, 그렇게 말을 해야지 정확한 것이지, 한 지류만 가지고 한강 전체를 갖다가 논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부분이나 표피로 들어가면은 기복, 그리고 율법, 그리고 신비적인 부분이 있는데, 너무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성경 전체를 그렇게 바라보게 된다면은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우리 잠깐 성경 부분이나 표피로 봤을 때 기복적인, 그리고 또 율법적인, 또는 신비적인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중요한 것,
그렇게 기복적이거나 또는 율법적이거나 신비적인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 자라기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또 신앙이 병들기가 쉬워지죠.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한 폐해가 무엇인지 이게 왜 성경 전체의 흐름과는 맞지 않는지에 대해서 우리 이 시간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는요, 우리 기복주의에 대해서 우리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기복주의. 기복주의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뭐 다른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지성이면 뭐 한다고요? 감천한다고요. 지극히 정성을 들이면 하늘이 감동을 한다. 그래서 우리 지극히 하늘에다가 정성을 들여야지 어때요? 하늘이 감동해서 나한테 복도 주고 성공의 길도 열어준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나 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정한수 이렇게 떠놓고 새벽마다 우리 아낙네들이 거기에다가 열심히 정말 지극정성을 들이는 모습을 드라마나 영화나 또는 우리의 또 실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복주의가 무서운 것이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우리의 주인이라고, 주라고 그렇게 여기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의 종. 그렇죠? 우리는 그를 따르는 종이라고 우리 여기는 이게 바른 것인데, 기복주의에 빠지게 되면, 기복주의 함정에 빠지게 되면요, 이게 바뀌어져요. 주종 관계가 바뀌어져요. 하나님이 종이 되고 누가 주인이 돼요? 우리가 주인이 돼요. 왜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은 이거 해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성을 들였으니까 하늘은 감동을 해줘서 나한테 복된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니셔티브를 누가 주고 있어요? 사람이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복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기복주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무당이 굿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복주의의 이제 전형적인 건데요. 여러분 무당이 굿할 때, 무당이 굿을 할 때 이 세 가지 단계를 반드시 거칩니다. 목사가 별걸 다 알죠. 무당이 굿할 때 어떤 세 가지 단계를 거치냐면요. 첫째는 신을 불러드립니다. 어떤 이 불강력적인 일이 생겨가지고 사람이 와가지고 무당한테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했을 때 무당이 이제 굿 한번 합시다. 굿판 한번 벌여야 됩니다 했을 때 그 굿판을 벌렸을 때 가장 먼저 제1단계가 바로 뭐냐면은 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릴 강자에다가 신자죠. 그래서 이 신을 내린다는 거. 그래서 이 신내림이라고 하거든요. 이 신을 갖다가 부르는 거예요. 강신. 불강력적인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굿판을 벌입니다. 그랬을 때 무당이 신내림을 이제 해야 되죠. 그래서 신이 이 귀신이 이제 빨리 여기 오라는 거. 그래서 강신. 그래서 첫 단계가 강신입니다. 그래서 신을 갖다가 부른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오신입니다. 신을 즐겁게. 오락할 때 오자죠. 그래서 신을 즐겁게 해주는 거. 그래서 신을 갖다가 신나게 즐겁게 해주고, 이때 어때요? 막 뭐죠, 이 돈도 이렇게 막 드려야 되고, 그리고 또 이때 막 그냥 꽹가리도 치고, 징도 치고 하면서, 아무튼, 뭐죠, 또 무당이 뭐 춤도 추면서, 이때 아주 최고조에 이르게끔. 그래서 신을 갖다 아주 즐겁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즐겁게 해줘요? 이거 들어달라는 거죠. 무엇을요? 이 불가항력적인 일, 뭐 병이 걸렸다거나 또는 사업이 뭐 이렇게 아장난다거나 뭐 이런 상황 속에서 구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신을 갖다 아주 즐겁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송신 단계입니다. 송신. 보낼 송자. 다 했으니까 이제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이제 신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신이 다 해줬으니까. 다 우리 즐겁게 해주고 신한테 전부 다 할 거 전부 다 했으니까 이제 송신 단계. 그래서 신을 보내는 단계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살아요? 자기가 주체적으로 사는 겁니다. 신하고 이제 관계없이. 언제만?
불강력적인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생겼을 때만 뭐예요? 예, 신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불러가지고 즐겁게 해주고, 예, 정성을 들여 즐겁게 해주고, 구판을 잘 버리고, 그리고 나서 해결함 받은 다음에 다시 보내는 거라고요. 보내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기복주의 신앙이 무서운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매달리고 찾고 정성을 막 들이지만은 끝나고 나서는 어때요? 예, 주체적으로는 이제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와 무관하게, 신과는 무관하게. 어려운 일 생겼을 때만, 성공을 바랄 때만, 그리고 복을 바랄 때만 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주종 관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여기에 계속 이렇게 머물게 되면은 예, 사람이 주인이 되고 신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종노릇하는 신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복주의 신앙은 여러분 성경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때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인.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고 그의 자녀고 그의 종이고 그 정확한 관계를 갖다가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 기복주의는 그것을 갖다가 바꿔놓죠. 완전히 누구 중심으로요? 사람 중심으로. 내가 기도했으니까 들어달라는 거. 내가 정성을 다 바쳤으니까 당신은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무서운 건 또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했어요. 열심히. 우리 옛날에 무당이 열심히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근데 안 된다.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지성을 들이고 정성을 다 바쳤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걸 갖다가 들어주지 않았다. 신이. 그러면은 인간이 봉기합니다. 인간이 반란을 일으켜서요. 선왕당인가요? 그런 데를 갖다가 아주 그냥 아작을 좀 내놓죠.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성경에 나타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여기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은요, 사람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실까를 갖다가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에요. 사람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이 온 우주도 움직이시면서 자신의 뜻을,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계획을 펼쳐가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도구예요. 우리가 우리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복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이 주종관계가 바뀌게 돼가지고 뭐 자기가 하나님을 갖다가 조종하거나 하나님을 갖다가 부리거나 하나님을 갖다가 마음껏 이용해 먹는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타난 믿음과는 완전히 다른 믿음으로 가게 됐다라는 거죠. 그것은 성경하고 완전히 다른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복주의의 폐해가 바로 그거고요. 여러분 성경도 부분적으로 보면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이 성경은 진짜 성경 전체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여러분 성경은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무튼 뭐든지 다 하면 돼요, 그냥. 이런 말씀 드려서 좀 그렇지만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오라고 그러면 금 나오고 은 나오라고 은 나오고 그래요. 근데 왜요? 맥락을 모르니까. 맥락을 전혀 이 맥락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만 가지고는 성경을 갖다가 파악하기가 어렵죠. 또 부분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렇게 반성경적인 기복주의에 빠질 위험도 되게 많고요. 두 번째, 우리 기복주의 말고 두 번째는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두 번째는 그럼 율법주의도 이것도 엄청난 폐해가 너무너무 우리한테 참 많이 있죠. 그러면 율법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해야 한다. 요즘 우리 청년들은 should라고
슈드가 꼭 해야 된다잖아요. 그래서 이 슈디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꼭 해야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뭐 이거 꼭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예. 여러분 이 율법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해도 문제가 되게 만들고요. 그걸 갖다가 못해도 문제를 만들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왜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뭡니까? 고난 주간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 새벽 기도에 꼭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어떤 뭐랄까 그런 슈디즘에 해야 한다. 꼭 해야 합니다. 이런 거에 우리가 이렇게 맛을 보게 되면은 그것은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예요. 왜요? 하면은 뭐가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새벽 예배에 나와야 된다. 예를 들어서 40일 동안 새벽에 나왔어.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40일 동안 새벽 예배를 했어.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러면 뭐가 문제가 돼요? 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돼요. 왜요? 그러면은 나는 하라는 대로 해서 한 사람이라는 자기 우월감에 빠지거나 또는 자기 의를 내세우게 됩니다. 자기 우월감에 빠지거나 자기 의를 내세우게 되거나.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뭐예요? 이것은 반드시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기 우월감이나 자기 의에 빠진 사람, 나는 3일 동안 새벽 예배 나왔는데 안 나오고 빌빌거리는 사람 볼 때 저거 진짜 저거 문제야 하면서 어때요?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바로 그렇게 되죠. 여러분 자기 우월감에 빠지고 자기 의에 사로잡히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바로 성경에 나와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와 자기 우월감에 빠져서 여러분 남을 갖다가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누가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자기 스스로가 율법 지켜서 의롭게 됐기 때문에 굳이 어때요? 하나님의 의가 필요 없는 거죠. 왜요? 자기 의가 훨씬 더 탁월하다라고 여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라니까, 율법주의. 그럼 안 하면 뭐가 문제일까요? 새벽에 못 나왔어. 그럼 보다 뭐가 문제예요? 해도 문제고, 안 하면 뭐가 문제예요? 만약 못했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했는데 그대로 못했어요. 그러면은 무엇이 문제가 돼요? 나는 나는 하지 못했다라는 뭐에 빠져요? 이 사람은 죄책감에 빠지고요. 그렇죠? 이 죄책감은 어때요? 자기 열등감으로 가게 되고요. 여러분 죄책감과 자기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반드시 우울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요 자기 죄책감의 열등감,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했어, 나는 이번에 새벽 예배 나는 거의 참석을 못했어. 그래서 자꾸 주눅이 들고 자기 열등감에 빠지고 자기 죄책감에 빠진 사람은 우울하게 되고 바로 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을 담대하게 찾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가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는 것을 내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신앙을 갖다가 포기하는 경우까지 이르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주의 이것도 어때요? 진짜 아니오시다죠. 여러분 성경은 율법주의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말씀을 전부 다 드리겠지만은 성경은 율법에서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어때요? 해방시켜서
정말 자유함 속에서 자원함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거든요. 율법주의, 아니오시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야?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또 병 고치는 것도 있고, 이적을 또 행하는 것도 있고 했기 때문에, 어때요? 예, 우리도 또, 예, 그런 데에 또 자주 또 넘어가거나 빠지는 경우가 또 많이 있죠. 근데 그것도 아니오시다. 특별히, 예, 이 신비주의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 신비주의에 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인간의 감정을 고조시켜요. 무엇으로요? 예, 음악이나 또는 분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고조시켜요. 감정을. 그러면 인간의 인격은요, 크게 인격은 우리가 지와 그리고 정과 마지막에 의, 그래서 지정의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신비주의는 이 정만을 갖다가 공격을 합니다. 이 감정적인 부분. 그래서 감정을 고조시켜가지고 흥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때요? 감정이 고조되고 흥분이 되면은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카타르시스를 불러일으켜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감정이 고조되고 흥분되고 음악에 심취하거나 또는 그 분위기에 막 흠뻑 젖어가지고 막 자기 감정에 막 사로잡혀서 카타르시스에 이르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그걸 만났다라고 잘못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감정에 그냥 빠져 있는 것이지. 예? 하나님 만난다는 게 무슨 자기 감정, 음악이나 이런 거에 막 도취돼서 그냥 자기 막 감정에 막 사로잡혀서 막 카타르시스에 이르러가지고 그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자기 감정에 그냥 그거는 사로잡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신비주의, 그래서 아주 신비로운 어떤 경험, 예를 들어서 환상을 본다거나 또는 환청을 듣는다거나,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여기에 빠진 사람은요, 그렇게 해서 자기 황홀경에 의해서 환청이나 환상을 들은 사람은 무엇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게 돼요. 왜요? 자기가 직접 듣는데, 자기가 직접 보는데, 이게 왜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비주의도 어때요? 성경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가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때요? 예, 무시무시한 거죠. 그리고 더 이게 힘든 것은 이 신비주의는 아주 중독이 되게 강합니다. 중독성이 강해서요. 감정을 갖다가 고조시키고 그래서 카타르시스 한번 이런 사람은요. 그 이전보다 좀 더 자극적인 음악, 그 이전보다 좀 더 자극적인 분위기를 타지 않으면은 카타르시스에 이르질 못해요. 더 센 것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힘든 거라고요. 이게 힘든 거라고요. 예? 계속 거기 중독돼 가는 거죠. 분위기 점점 더 고취시키고 분위기 점점 어때요? 아주 열광적으로 만들고 자꾸 이런 쪽으로만 가게 되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을 주신 이유는 어때요?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 듣고 깨달아서 어때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요 말씀에 사로잡힌 이 지성으로 하여금 어때요? 감정을 컨트롤하고 그 감정이 우리의 행함, 의지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지성을 갖다가 도외시하고 이 감정만 자꾸 부추기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이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드는 것이 없이 이것만 자꾸 고추가 되면은 사람이 어때요? 이 본능만 살아나게 되죠. 본능만 살아난다는 것은 동물하고 다를 바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비주의가 이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표피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세 가지의 폐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 세 가지 폐에 빠지게 되면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오히려 어때요? 퇴보되고 그리고 병들게 된다라는 거죠. 다르게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런 기복주의나 율법주의나 또 신비주의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예민해져서 조심해야 되고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달라라는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자, 2의 3번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보아야 하는가? 이면에 담긴 의미를 중심으로 표피가 아닌 드러난 것만이 아닌 그 이면에 담긴 의미를 중심으로 해서 부분이 아닌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의 이면에 담긴 의미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무엇이 생겨요? 성경 전체의 맥락을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고 그 맥락 속에서 그 전체 속에서 부분을 파악해서 그 부분만을 가지고만 우리의 그 부분만 가지고 그 부분에 매어서만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속에서 부분을 보니까 훨씬 더 성경을 성경대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벌써 시간이 저렇게 됐네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제 3강 할 때는 드디어 이제 성경 전체의 어떤 맥락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발자국을 띄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초가 되는, 그러니까 이 키가 된 열쇠가 되는 그런 말씀 있거든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출발점으로 해서 성경 전체가 어떤 식으로 이어져 나가는지, 그래서 성경 전체가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석박사가 쓴 논문보다도 가장 탁월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책이며, 그리고 머리와 꼬리가 일관되게, 숨이 일관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우리 다음 시간에 그 첫 출발을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복된 하루,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하루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